할렐루야. 우리 주변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일어난다는, 종종. 기억나십니까? 매일 차 타고 왔다 갔다 했던 한강에 있는 성수대교. 그 성수대교가 무너질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무너지기 전까지 없었을 거예요. 백화점 쇼핑을 하는 삼풍백화점. 그 큰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수학여행 가기 위해 탔던 배, 큰 세월호. 그 배가 바다에 잠기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최근 무안공항에서 181명을 태운 최첨단 비행기가 그것도 하늘이 아닌 지상에서 울타리 외벽에 충돌해서 폭발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소돔성의 경우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 화려하고 그 번화했던 성읍, 그 소돔성이 누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너지는 것은, 따라합시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사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무너지는 원인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무너지는 원인들이 쌓이고 또 쌓이는 동안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그 성중 안에 살고 있었던 롯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롯은 원래 소돔 사람이 아니죠. 원래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사람이죠. 삼촌 아브람과 함께 고향 땅을 떠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온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롯은 자신의 거주지를, 이제 약대들이 많이 재산이 불어나니까 삼촌과 나누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곳, 그것은 소돔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그 롯에게 그 성과 함께 멸망당한 위기에 처해져 있었다. 그래서 이 롯에 관한 이야기를 후대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성경은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롯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불결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불결한 것에서 화가 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아니까 죄를 알게 되고 죄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는 거죠. 롯은 베드로 사도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고통과 소돔의 멸망으로부터 건짐받았다고 말해요. 건지셨으니, 의로운 롯을. 그러나 그 구원은, 따라합시다. 그 구원은, 롯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겨우 얻은 구원이다. 이런 구원, 부끄럽고 겨우 얻은 구원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의 공적이, 우리의 삶이 금, 은, 지푸라기, 나무, 종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한번 불이 쫙 나타난다. 근데 종이나 지푸라기나 풀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죠? 다 불살라 버리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지만 그러나 구원은 받는다. 그러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이 모두 헛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겨우 구원만을 얻는 것. 그 구원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 게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 오늘날 이렇게 겨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불 가운데서 받은 부끄러운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듯 살아간다는. 사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서 기독교가 욕을 받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이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하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럼 왜 롯이 이렇게 불 가운데서 받은 부끄러운 구원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롯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고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자녀된 모습이 점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천사가 왔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천사를 크게 아주 귀하게 영접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 보면 롯도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18장의 아브라함처럼 19장의 롯도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유목 문화의 핵심은 손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자기 집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롯이. 그런데 롯이 두 사람을 만난 곳이 어디라고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나와요. 자,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만났다는 것. 당시 성문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재판하는 곳이라고. 그 성읍에 영향력 있는 장로나 유력 인사가 앉아 있는 곳이 성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지금 소돔성의 유력 인사가 되었다. 그리고 소돔성의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관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 롯이 이 소돔 땅에 올 때는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물과 목초지를 따라서 처음에는 소돔 근방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소돔 안에 거주하게 되고 이제는 소돔의 유력 인사가 되어서 성문에서 재판을 하는 위치까지 올라갔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14장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오늘 19장 1절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 구절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소돔 가까이 갔다가 두 번째 소돔 안에 들어가 살다가 이제 성문의 유력 인사로 재판관이 되었다. 소돔 가까이에 가고 그 가까이 가서 그들을 보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그들을 동경하고 그들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살다가 완전히 그들과 동화되어서 이제 죄로 가득 찬 그 도시의 유력 인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소돔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들 조금씩 가까이 가다 보면 각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롯이 왜 이렇게 소돔성 안에 깊이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여기에 대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상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시킬 수 있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롯이 소돔에 깊이 들어간 것은 소돔을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돔이 주는 안락함, 소돔이 주는 즐거움, 소돔이 주는 쾌락, 그것 때문에 들어가게 됐고 서서히 물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은 소돔성을 선택했는데 물과 목초지가 좋은 소돔을 바라보았다. 동경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딱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나일강 주변에 애굽 같았다. 그렇게 보고 동경하다가 소돔성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람왕 그돌라오메가 연합을 꾼을 이렇게 유지해서 롯과 소돔 사람들을 잡아가죠. 그때 이 삼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른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워서 이겨서 데리고 오잖아요. 롯도 돌아오고 누구도 돌아왔을까요? 같이 있었던 소돔 사람들도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 덕분에 롯은 하루아침에 소돔 사회의 유력 인사가 된 것입니다. 왜요? 아니, 그의 삼촌이 놀라운 사람이구나. 롯 때문에 돌아왔어. 롯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믿는 하나님이 있대. 하나님을 믿었던 롯이었어요. 그러나 점점 그는 그 성에서 소돔화 되어 가고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롯이 두 천사를 지금 자기 집에 머물게 했을 때 그날 밤에 소돔의 불량배들이 롯의 집에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롯의 집을 에워싼 사람들은 어디서 왔어요? 원근에서 모였다. 누구였다? 노소를 막론했다. 나이 먹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 근처에 사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모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녁 너희 집에 들어온 두 사람
내놓아. 그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들과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뭐죠? 동성애 사이트 회원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온 천사들과 함께 성관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나이 먹은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었다. 근데 이때 롯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여보시오, 이런 나쁜 짓 하지 마시오.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두 딸을 내주겠다고 너희들 좋을 대로 하라고 이 말은 이해가 되지 않고 상상이 가지 않는 말입니다. 당시 문화가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보호하고 대접하는 것이 최고 덕목이라고 생각해도 여자를 소유 개념으로 생각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저 악을 행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두 딸은 어떤 상태예요? 약혼한 상태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약혼한 사유가 있는 두 딸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소돔성의 죄악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컸다. 상상 이상이다. 우리가 보통 윤리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을 넘었다. 두 번째는 이 롯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내 두 딸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악에 물들어 있었는가, 롯 스스로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롯은 세상을 짝사랑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롯은 무엇이 악인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축을 하는 자신으로서는 에덴 동산 같은 소돔이 좋았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같은 소돔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죄악의 장소에 들어가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점점 소돔화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물이 뜨거워도 개구리는 튀쳐나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세상적인 즐거움과 신앙적인 즐거움을 함께 추구하는 것,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동시에 좋은 신앙인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된다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 근처에 있나요?
소돔을 바라보며 동경하고 있나요? 소돔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제서 소돔 안에 들어가서 소돔화 되어서 너무 깊이 들어와서 거기서 영향력까지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나요? 바라기는 신속히 회개하고 죄악의 장소를 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코로나 이후에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고 말씀의 능력의 그 갈급함이 점점 식어지는 것, 그렇게 서서히 소돔화되기 쉬운 이 시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자, 이제 롯의 제안을 들었어요. 누가? 이 소돔 동성애 폭력단이 들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 구절을 제가 지금의 버전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야, 너 어디서 굴러 들어왔어?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네가 감히 우리 법관이 되겠다는 거냐? 이 뜻이. 무슨 말입니까? 롯은 실제로 법관의 자리인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성에 소돔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자신이 성문에 앉아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나쁜 것입니다 판결하는 높은 지위에 있었고, 소돔에서 나는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자신에게 필요하면 얼마든지 자리를 내줍니다. 롯에게 빚진 것이 있잖아요. 소돔 사람들이. 빚진 게 뭐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 통해서 풀려나왔잖아요. 지난번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힘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롯에게 성문의 자리를 준 것뿐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동안 살면서 그 소돔에서 별 영향력 없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두 천사들이 도와주죠. 막 죽이려고 하니까 폭력배들이. 그래서 위기를 롯이 모면하는데 폭력배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못 찾고 막 헤맬 때 10절 그 사람들 천사들이에요.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자, 질문 드립니다. 이때 롯이 이 두 사람이 천사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소돔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이성을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보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또 네게 속한 가족들 빨리 성 밖으로 끌어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이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알았어요, 롯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도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롯은 두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가서 설득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얼마나 절박하게 얘기했을까요? 딸과 사위 될 사람에게. 근데 그 사위들은 뭐라고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따라하십니다. 사위 될 사람들에게도 롯은 별 영향력이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상시에 롯이 믿음 가운데 살면서 자신의 삶의 간증을 나눴다면, 사유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쳤다면, 이 절박한 순간에 사유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소돔이 악하다고 해도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 아무리 진실된 말을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사실. 평상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사랑하는 일에 희생하며 그렇게 살지 않고, 평상시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살아라, 믿는 배우자를 만나라, 아무리 정답을 말해도 자녀들은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세상 부모와 별로 다르지 않는데 굳이 믿는 배우자를 만나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당장은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변함없이 헌신적인 삶을 사는 부모의 말, 동료 선후배의 말, 이 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파트에 제가 13층 올라가는데 딱 엘리베이터를 타면 저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준비하면 일상, 준비 안 하면 비상. 보이세요? 그리고 10시 방향에 10시 방향에 그림이 있어, 사진이. 뭔지 아세요? 북극곰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북극곰이 북극에서 넘어질 수가 없죠. 근데 준비 안 하면 넘어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롯처럼 별 영향가 없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의 헌신을 통해서 결정적인 비상시 순간에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롯도 자기의 무기력한 모습, 야, 내가 영향력이 이렇게 없어. 소돔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고 치지만 사위될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없구나. 그런 무기력한 모습 때문에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천사들은 소돔 성과 같이 멸망하지 않도록 롯을 자꾸 빨리 속히 빠져나가라고 재촉하는데 롯은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질문 드립니다. 왜 롯이 지체했을까요? 빨리 멸망하는데 빨리 도망가야지. 왜 지체했을까요? 따라합시다. 너무 잃을 것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너무 많아서 아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너무나 미련이 너무나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쩔 수 없이 롯과 그 아내 두 딸을 잡아, 얼마나 급했으면 성 밖으로 끌고 나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뒤돌아보지 마. 들에 머물지 마. 빨리 저 산으로 도망해. 그래야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때 롯이 두 천사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이 왜 이렇게 요청했을까요? 자, 롯이 자신이 하나님께 큰 은혜 입어서 지금 생명을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산까지 가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 수 있어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고 죽을까 봐 못 가겠다고 얘기하고. 소돔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 길에서 죽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뭐죠? 일종의 핑계입니다. 핑계. 속 보이는 핑계. 그리고 가까운 이성으로 소돔하고 가까이 있는 이 성, 그 성으로 도망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은 작으니까 이 정도는 멸하도 멸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는 요단들과 소알 성읍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알 그쪽으로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소돔에서. 두 천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소원을 들어주죠. 야, 그래, 알았어. 소알 성읍 멸하지 않을게.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무슨 말이에요? 롯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따라합시다. 챙길 것은 챙겼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까 봐 요단들 일부와 작은 성읍 정도는 좀 남겨달라.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소원대로 소알 성읍에 머물게 하고 그 성읍은 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왜 산에 올라갔어요? 생각해 보니까 두려운 거야. 소알 땅에 있어도. 보세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죠. 소돔이 저 위에 있고 고모라가 있고 밑에 소알이 있어요. 소알 땅. 하나님이 소돔을 멸할 때 엄청난 폭발과 지진이 있었거든요. 그 공포를 가까이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롯은 소알 땅에 가서도 거기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롯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야 하나님은 들어오기를, 롯의 가족이 다시 삼촌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의 신앙을 회복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끝까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그 와중에서도 챙길 것은 챙기려고 했던 롯.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거의 폐인처럼 산에 올라가 굴에서 두 딸과 함께 살아가고 그의 비참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롯을 보면서 그의 삶이 너무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는 처음에 아브라함 삼촌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번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적 즐거움에 물들어서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정말 중요한 시점에 사위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기력한 삶을 산 것만 아니라 세상적 욕심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회복할 기회마저 놓치고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출발점은 아브라함과 같았습니다. 마지막은 너무나 다른 모습,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2025년 3월 초 첫 주에 하나님이 우리 지구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나도 여러분도 롯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세상의 즐거움과 안일함에 빠져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소돔화 되어버린 롯처럼 될 수 있다. 바라기는 믿음의 출발은 잘했지만 지옥적 결말을 맞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죄악된 자리를 벗어나서 평상시 주님의 헌신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상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비상시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준비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면 비상시에 어리둥절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께서 자녀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들 외국에 나갈 때마다 믿지 않는 나라에 갈 때마다 야,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뭐기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목사로도 만들어 주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크게 느낍니다. 성지순례 하면서도 각 곳에 성지를 가면서도 예전에 사도 바울의 그 여정에서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적인 그 뜨거움이 다가오긴 하지만 현재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그런 황무지의 삶을 소알의 삶을 소돔의 삶을 산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주일날 성지순례팀 30명이 주일날 새벽에 아침에 같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성만찬을 하면서 그곳에서도 구별된 사람, 구별된 순례자들의 모습을 남기고 싶었고 또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삶은 조금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조금씩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의 모습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